진리 안에 하나됨,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제목이 좀 두 개라 진리 안에 하나됨,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제 두 개의 주제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들어가는 부분을 보시면, 나에게 말씀 안에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까? 부여, 가정, 직장 내 관계, 믿음의 친구들 소개해 봅시다. 그래서 일단 이 교회라는 측면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를 누리고 있는 관계들이라는 측면에서 좀 교회를 볼게요. 우리 모두 남문교회라는 지역교회에 속해 있는데, 나는 이 사람들하고는 말씀을 나눈다. 말씀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교제하면서 자라간다. 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누가 있나 한번 좀 나누어 보면서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1번으로 가볼게요. 교회 하나됨의 특징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20절. 자, 20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래서 20절부터는요, 이 요한복음 17장이 처음에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서 기도가 나오고, 6절부터 이 앞까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고, 20절부터 그 이후에는 이 제자들의 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전했잖아요. 이 말이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 말씀이거든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될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예요. 20절부터는. 그래서 이 20절부터 보면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제 이 사람들을 위한 기도인데, 21, 22, 23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죠. 이게 뭡니까? 21, 22, 23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 찾아보세요 한번. 뭐죠? 네. 다 뭐가 되어서? 네, 하나가 되어서라는 표현이 계속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21절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21절, 22절도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으니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입니다. 그리고 쭉 보면 이 우리가 교회가 누릴 하나됨의 샘플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하나됨, 그 원형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자,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하나가 되는데, 그 하나됨의 모델이 뭐냐? 이제 우리가 하나됨이라고 할 때는 흔히 이런 하나됨을 많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다 그럴 때, 이거는 여기 그 밑에도 나왔지만 하나는 획일성이고 하나는 통일성인데, 자 보세요. 한번 그럼 생각해 보세요. 1번 모두 똑같은 모양을 가졌다. 획일성. 개성은 있지만 같은 본질을 가졌다. 통일성. 뭔 것 같아요? 교회의 하나됨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네. 2번입니다. 2번.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다 각각의 개성이 있고 특징이 있습니다. 참고로 고린도전서 12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거 한번 펴보시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사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4절, 5절, 6절을 한번 같이 보죠. 찾으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5절, 6절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기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각각 다양해요. 교회의 구성원들은 각각 다양하고 잘하는 것도 다르고 할 수 있는 것도 다르고 특징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좀 전에 20절에 보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20절에 나오느냐 하면
그들의 말,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똑같은 본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의 특징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야 우리가 다 하나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하고 나하고 뭐 직업도 똑같고 뭐 생각하는 거 다 똑같고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를 주로 모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이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야 이거는 이런 뜻입니다. 이단들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다 똑같죠. 그래서 이게 다른 거예요. 이단들 보면은 그저 여호와의 증인 같은 다그 검은 치마 입고 다 올려놓고서 전도하는 거 보면 비슷합니다. 그게 조금 획일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는 뭐 다 다르잖아요. 성도들이 성향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잘하는 거 다르고 뭐 이런 다 다른데 그러나 동일하게 모두 안에 예수님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 어떻게 구역도 좀 각양각색이죠. 사람들 보면. 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하나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자라게 하실 때 교회, 말씀을 중심에 둔 모임을 통해 자라게 하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게 하고 있죠. 23절을 보세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는 것이다. 예,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다음 성부를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3절.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자,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무엇으로 모였죠? 내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주인 되심,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주로 모셔 이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의 중심에는 이것으로 보아서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의 중심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죠? 교회의 주인,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말씀에 우리는 모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다음에 좀 보면서 그걸 좀 다루도록 하죠. 자, 나눔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어 함께 자라고 있는 공동체입니까?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 함께 자라나고 있습니까? 네. 조금씩 말씀을 나누면서 집사님도 그랬어요. 권사님 그랬어요. 나는 이랬는데 이거가 맞아요. 그땐 제가 잘못했네요. 이러면서 서로 알아가고 자라나가는 거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혼자 할 때가 아니라 이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도와주면서 자라나가는. 그러면서 구역 모임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사실 내가 신앙이 어릴 때 이분을 통해서 도움을 좀 얻었다. 나는 이분의 이 말씀이 좀 큰 힘이 되었다.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좀 서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자라고 있는. 왜냐면 이제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무교회주의? 무신론자는 들어보는데 무교주의는 못 들어보셨어요? 함석헌 이런 사람 들어보셨어요? 유명한 사람, 무교회주의자인데 뭐냐면 이제 요즘에 무교회주의자들이 더 많죠. 내가 예수 믿으면 되는지 뭐 교회 다녀야 되냐 이런 거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면 교회 다니니까 막 교회 맨날 실망만 하고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그러니까 교회 다닐 필요 없다. 그냥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무교회주의자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교회예요. 여기서 분명히 나타나요. 저들로
말씀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서 자라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가 뭐 필요하냐, 특별히 구역이 뭐 필요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요. 이 인간관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믿음의 관계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라나게 됩니다. 자, 나눔 2번도 볼게요. 성경은 서로 함께를 강조합니다. 제가 좀 많이 써놨죠.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야고보서 5장 16절,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로마서 12장 10절. 이거 너무 많은데. 자, 왼쪽에 계신 분이 히브리서, 야고보서 한번 찾아주시고, 오른쪽에 계신 분이 제가 볼 때 오른쪽에 계신 분이 빌립보서, 로마서 한번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왼쪽에 계신 분의 남자분이 히브리서, 여자분이 야고보서. 오른쪽에 남자분이 빌립보서, 여자분이 로마서, 이렇게 찾으면 되겠네요. 남자분은 김영주 집사님 한 분뿐이신 것 같은데. 네, 김영주 집사님 빌립보서 찾아주시고, 여자분들이 로마서. 자, 여기 남자분이 히브리서 10장 24, 25절. 혹시 찾으셨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네, 거기는 빌립보서죠? 예. 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런 부분이죠. 각각 돌아보라고 말씀하죠. 자, 여기 이쪽에 히브리서 한번 읽어줘. 히브리서 찾으십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예.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 자꾸 돌아보고 서로 권하고 사랑하자고 순종하자고 선행을 해야자고 이렇게 격려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서로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죠. 예. 이 일을 우리 교회가 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말씀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네, 여기 보니까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고 죄도 서로 구하고, 원사님, 장로님, 집사님, 제가 이런 것들 때문에 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교회 내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 성경은 혼자 하라고 권면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상처를 받기도 해요.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교회의 리더십들은 그런 것들을 듣고 함께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넓은 품이 되어 주어야 하죠. 자, 어쨌든 원칙은 이겁니다. 원칙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이런 것들을 나누고 함께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로마서 12장 시작. 네, 여기도 서로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서로 오해하고, 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예. 저희 서로 먼저 하라는 데 참 은혜가 돼요. 원장님, 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먼저 그 얘기를 하라는 것이죠. 이 모든 부분들의 서로 함께를 성경은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아지고 지금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제 대형화되고 커지면서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사람들, 예배만 드리는 사람 점점 많아집니다. 그런 부분들에 결코 바라는 게 아니죠. 이 시대는 혼자 하는 것을 즐겨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 앞에 들어가는 제가 한번 써놨습니다. 혼밥은 뭔지 아시죠? 혼자 밥 먹는 혼술은 혼자 좀 먹고 혼놀 아죠? 혼놀? 혼자 노는 거, 예, 그 다음에 혼자 영화 보는 거, 혼자 여행 가는 거, 뭐 이런 거. 그 TV에 뭐 이런 것도 있대요. 나 혼자 산다, 뭐 이런 것도 있대요. 예. 그래서 그 왜 그러는 것 같아요? 혼자 결혼도 안 하죠. 혼자 산다고 그러고 결혼도 안 합니다. 돈이 있으면 결혼 안 하는 게 더 편하다 이거죠. 예. 혼자 하는 게 더 편하다. 자,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 1번 보죠. 함께하는 어려움보다 적당히 참여하고 혼자 사는 편안함을 택한다. 우리는 이렇게 합니까? 네, 예. 자, 이거 아닙니다. 네. 비록 서로가 맞추는 게 힘들지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2번, 말씀을 믿으며 나의 삶을 말씀 안에 서로 나누며 자라간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요한복음 12장 24절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거니와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이 있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섬기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라나고 함께 사는 거예요. 제가 자문해서 그 말씀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그 말씀 아세요?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거니와, 그 말씀 혹시 아세요?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거니와 서로 인하여 얻는 것이 많으니라 그래요. 우리가 뭐 저 사람이 있으면 뭐 불편하기만 해.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고 함께 있으면서 얻어가는 게 많아요. 박미호 권사님 왜 웃는데요? 누가 소예요? 누가?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많이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거든요. 혼자 하는 게 편해요. 깊이 관계를 안 가지려고 그래요. 물론 모든 사람과 다 깊이 관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애 낳는 것도 싫어하고. 왜냐면 혼자 있으면 편하거든요. 근데 혼자 있으면 잘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교회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기억하고, 이게 진짜 다음 세대로 가면 점점 더 이게 심해지거든요. 애들이 혼자 놀기를 진짜 잘해요. 뭐만 있으면 혼자 놀아요? 돈만 있으면 혼자 놉니다. 이게 또 문제예요, 이게. 그리고 요즘에 식당 가면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제가 식당에서 회식 나온 사람들 보면요, 분명히 무슨 팀에서 왔거든요? 다 뭐 하고 있게요? 다 핸드폰 보고 있어요. 아니, 밥 먹으러 와서 얘기하고 막 끌어와가지고 다들 자기 폰 보고 있어요. 야, 그것도 참 웃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 구역예배 때 안 그러죠? 참나.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3번 볼게요. 말씀은 교회를 세상과 다른 존재로 만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소속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자, 이거 21절과 23절 보세요.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시면 21절 한번 볼게요. 21절 시작. 아버지요. 다시. 자, 21절 찾으셨어요? 네, 시작.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믿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이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교회를 통해서 해서. 우리가 이제 개인 전도라는 말을 많이 해요. 개인 전도가 중요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교회 전도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오게 되고 이 교회가 터전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들로 믿고 저렇구나 하고 이제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자, 23절도 보시면 23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함 같이 그들로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이겁니다. 결국 세상이 저 다른 공동체, 저 교회는 뭔가 다르네. 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받고 싶다. 이걸 이제 도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방법이 교회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 가면 이제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신 다음에 교회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니까 이런 결과가 일어나잖아요. 43절부터 쭉 보면 43절을 보면서 1번의 답을 다뤄볼까요? 자, 43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뭐가 나타났죠? 기사와 표적. 병든 자가 일어나기도 하고 귀신 쫓겨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타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분명히 기사와 이적이죠. 하나님이 계신 증거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이거는 믿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망할 것만 같았던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고, 물론 어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기사와 표적이 있습니다. 자, 2번. 물질과 소유를 팔아 나누어 주었다.
4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이게 나눔이 있게 됐다는 거죠. 더 빼앗는 이 세상이 이게 충격이 됐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답이 뭘까요? 마음을 가져 성전에 뭐를 힘썼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이상하죠. 쟤네들 맨날 모인다. 왜 모일까? 술도 없고 놀 것도 없는데 뭘 모일까? 이상한 예수의 말씀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무엇과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술 마실 때 빼고 그렇게 기뻐합니까? 인상 씁니까? 인상 써요.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기뻐하고 감사하죠. 그게 세상의 충격이 됩니다. 자, 5번. 남을 비난하기보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교회 가운데 있었어요. 그 모임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결론을 보시면 47절을 보세요. 4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가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게 이게. 저기는 좀 다르다. 그 구역에 가니까 좀 다르다. 그 교회 예배를 보니까 다르다. 그 사람을 보니까 다르다. 거기에는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고 나눔이 있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도구가 교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치며 볼게요. 교회는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교회의 모습에 세상이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많이 그렇죠. 세상 닮아서 그렇습니다. 하나의 말씀 따라가서 하나 돼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을 따라가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혹시 교회 미숙한 모습에 실망한 적은 없습니까? 한번 좀 나누기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과 어떤 면에서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하면서 한번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이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서 다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 다음 주에 나누시고요. 그 설문조사는 구역별로 다 받으셨죠?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오늘 중으로 하게 좀 해주시고 김영주 집사님 여기는 직접 오프라인으로 해서 저한테 주시기로 하셨어요. 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는 말씀 안에 하나가 되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를 남문 교회로, 구역으로, 가정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